우리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감기도 하고 열도 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언젠가 아이가 훌쩍 커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지도자도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있고 성숙해 있고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뜻하지 않는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훌쩍 커 있다. 어떻게 저렇게 장성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을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 모세의 생애를 D.L. 무디, 20세기 복음의 전도자 D.L. 무디는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somebody.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I am somebody. 나는 쓸모 있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40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40년은 nobody. I am nobody.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 광야에서 40년 도망자로서 사는 동안 자신이 별 볼 일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40년을 살았느냐? God's body. 하나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나라의 지도자도 어느 날 보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저 최고 낮은 자리에서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는 거룩한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상처가 치료될 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이런 게 없어서 내가 낳은 자녀라 해서 내 자녀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막 쏟아내고 저주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면서 자란 후에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람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가정의 상처, 어릴 때 상처,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 이게 치유되지 않아서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될 때 하나님은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내면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이런 상처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자, 왕실에서 자랐던 인물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는 드디어 이제 80이 됐습니다. 노인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시련 겪고 아픔을 겪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이처럼 낮추시고 이처럼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기 민족의 비참함, 민족의 아픔, 노예 생활, 이것을 몸소 경험하거라, 체험하거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 자기의 백성들의 비참함, 광야에서 함께 경험하거라. 여러분, 우리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가족이 경험하고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기도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 그 기도 한마디가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셨지만, 어디든지 계시지만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이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백성도 보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보시기도 하시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그 근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 그 근심 거두어 줄게, 그 근심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보신 것, 들으신 것, 알고 계신 것 해결해 주신다. 부모는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할 때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지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배우면 다 될 것 같지요. 집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자동차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가져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해결자로 나서신다. 치유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은혜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모세, 너도 내 마음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의 애굽에 이끌어내거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인생의 비참함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지도자가 또 하나의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정의 일도,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이 잘 됩니다. 너는 그 길 아니야. 하나님이 일찍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찍 계획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이 보이니까, 돈이 모이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빼앗아갑니다. 물질도 빼앗아가고 좋은 환경도 빼앗아가요.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그때서야 부도가 나고 건강이 병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죄와 비참함으로 얼룩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위험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직분 받아보세요. 그 직분 때문에 권세를 부리고 권력 노릇하고 이러다가 뒤 흔들고 기관을 흔들고 말이죠. 회장도, 직분자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도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없으니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궁핍한 환경에 자랐는지, 이게 에브라함 링컨에게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가지고 선거에 나갑니다. 선거에 나가면 떨어져.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에게는 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어머니가 남겨두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위로받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붙들어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에 기웃거릴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 붙들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오늘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말씀에 치유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이라는 거룩한 지도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없이 가난한 집에서 상처투성이 중에 자라면서 그의 상처를 말씀이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받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없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 물질로부터 받은 상처,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너 그런 것까지 내놓냐? 그렇게 밀어내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필요했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환경, 이건 뛰어넘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견디어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누구에게? 지금 모세에게.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거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감히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자신을 바라봐도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거 생각, 과거 실패,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못했어도, 어제 안 됐어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가거라, 너 해라, 아멘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바로 앞에 감히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다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나와 어떻게? 함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됐습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임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라. 하나님은 네 힘, 네 능력, 네 명예, 네 권력, 네가 가진 탤런트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전이 꿈입니다. 허망한 그저 망상에 사로잡혀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